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의 첫 번째 모습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오늘 장면은 그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친위대장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애굽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대한 국가적 개념은 아니고요. 도시국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이제 나일강 하류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그 도시국가로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제국적인 개념이나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거대한 조직의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신라 전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렇게 나라들이 있었죠. 이때 이 나라들은 지금의 개념과는 좀 달랐습니다. 수도를 중심으로 왕이 통치하고 거기에 이제 큰 성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전국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굽 역시 지금의 그런 국가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작은 하지만 좀 그 고대 사회에서는 꽤 규모가 있는 그런 도시 국가로 이해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7살의 나이에 이방 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죽음의 위협에 놓였었고 이것은 엄청난 큰 충격적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애굽의 종이 되었죠. 그전에는 그는 채색 옷을 입는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노예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고참 노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배우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요셉을 때리기도 하였을 것이고 무시하고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또 먹는 건 역시 집에서 먹던 진수성찬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고 종들이 먹는 아주 하찮은 음식들을 먹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에 대하여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낯설다는 표현, 종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형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 역시 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좀 다르구나. 저 아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또 요셉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는 그 모습을 눈에 확 띄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요셉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약간은 철딱선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의 요셉은 그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음을 이 한 문장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런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그 종으로서의 삶을 아주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디발이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 끌고 온 종들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종들은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며 우울하게 지내기도 하고 상전이 이야기하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듯하지만 보지 않는 데서는 농땡이를 치기도 하고 그들은 언제나 도망갈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일을 시켜도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그냥 일을 대충 때우는 이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다를까? 쟤는 왜 뭘 시켜도 하나를 더 하려 할까? 왜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도 저렇게 충성된 모습을 보일까? 보디발 역시 그의 모습이 다른 종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그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으니 다른 종들과는 그 태도가 다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그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 어떤 걸까요? 만사 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척척척 잘 되는 이런 것을 형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상태고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신분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요? 아니, 이 요셉에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혹은 형들이 동생을 되찾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찾아와 이 요셉을 구출해내는 뭐 이런 장면쯤 있어야지 형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일이 좀 잘 되고 그의 주인으로부터 좀 인정받는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정충무가 되죠. 아니, 가정충무가 되면 뭐 합니까? 어차피 노예인걸요. 어차피 종인걸요.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며 그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래도 좀 자유로운 신분이고 가정총무니까 어떤 권한도 좀 있고 그래도 자기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조금 예쁨을 받아 이 감옥의 재반 사항들을 좀 돌보는 그런 이 감옥에서의 그 모습도 형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가는 게 그게 뭐가 형통입니까? 감옥에서 좀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게 뭐가 그렇게 큰 형통이겠습니까? 감옥에 간 것도 앞에 모습을 보니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하였다가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처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좀 인정받는 걸 이걸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6년 동안 독서실에서 지냈습니다. 독서실 총무 아시죠? 다들 이렇게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 독서실 총무 잘 아실 겁니다. 독서실을 관리하면서 책상 하나를 배정받아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뭐 고시나 공무원 준비하는 그런 형님들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독서실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독서실 총무가 아주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실에 있는 모든 걸 다 맡기고 이 주인은 독서실에도 잘 오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을 즐겨요. 이런 독서실 총무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이걸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에게 형통은 뭘까요? 자기가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 독서실 총무를 벗어나는 게 형통일 텐데 독서실 주인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을 형통이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 때에 형통했다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고 감옥 총무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삶을 어찌 형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 형통이 형통처럼 보이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면 형통이 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면 이것을 형통이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 가정총무가 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처박혀서 감옥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어진 것, 한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고통받는 인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형통입니다. 왜 형통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지금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뒷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있는가? 애굽의 총리를 생각하고 있으셨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보디발의 집의 노예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의 종, 이것을 거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끌림에 요셉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으셨습니까? 난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난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집에도 못 가고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주 예수의 신분으로 자기의 삶을 낙심하여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간수장이나 보디발이나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가 어느 곳에 있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반응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셨을 때 그것을 100%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순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 걸어오시니 내가 마음이 탐탁치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그 드라마 연인인가요? 청나라가 침입해 와서 막 포로로 끌려가고 병자호란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저 청나라나 아니면 저 그 중앙아시아로 그렇게 노예로 끌려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또 그러다가 감옥에까지 처박혔을 때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건 너무 극단적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갑자기 내 사업이 다 망했다고 해봅시다.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일단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구해달라고. 그런데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을 때 이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은 곧바로 분노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도 하게 되겠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형편과 상태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형통하는 삶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 부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삶에서 그런 선포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해도 잘 된다. 공감이 안 되시나요? 뭘 해도 잘 된다. 왜? 주님이 나에게 만사에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만사의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형통케 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가지 않을지라도 내 삶은 형통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건 반드시 형통한 길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형통한 길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인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시련이고 환난이고 슬픔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당하며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십자가 그 고난의 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지금 이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일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뭘 해도 잘 된다. 주눅 들지 말고 가슴 쫙 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뭘 해도 잘 된다. 내가 혹시 실수하고 내가 좀 죄를 짓고 내가 좀 어리석고 연약하게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바꾸시는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전제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혹하였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후반부에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압축적인 한 문장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코람 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선 신앙. 하나님이 날 늘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그렇다고 요셉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요셉 역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욥의 신앙처럼 내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내 육신의 질병까지 걸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절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형통한 선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기를 몸부림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삶의 가장 밑바닥에 놓였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삶을 주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셨음을 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소풍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 위해 몸부림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며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형통의 열매를 속히 맛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끝까지 붙들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